신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기적적 사건 속에 아마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손꼽으라고 하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먼저 손꼽게 될 겁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말씀 한마디에 빛이 일어나고, 그러고는 각각 엄청난 창조적 사건은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 이후에 또 많은 기적들을 손꼽을 때 아마 여러분이 은혜 받거나 감동받은 일에 따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기적의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한 가정이 구원받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의 역사는 특별히 온전한 은혜로 깨닫지 못한 그 백성 민족적 구원으로 약속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엄청난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갈 때 창세기 15장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중에 비둘기 한 마리 각을 뜨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듣고 지나갈 만한 이야기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때문에 고뇌하고 그 말씀 때문에 뭔가 두렵고 떨림으로 통회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믿음의 복을 이어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통해 야곱이 초청을 받아서 출애굽기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 고센에 거처를 마련하며 출애굽의 시작인 애굽 정착의 역사가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요셉 때문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절은 잠시였고 애굽의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바로로 등극하여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애굽의 다른 바로들이 바라볼 때 이 라암셋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 문화, 피, 언어도 애굽과 섞이지 않는 그들이 도리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의 멸절을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엄청난 고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통을 더하고 고역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쫓아가서 여자아이면 살리고 사내 아이면 그 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아니, 히브리 산파들이 갔는데도 히브리인들의 가정 속에 보니까 사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생각했느냐? 내가 분명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사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도 살아있는 모습이 뭐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바로에게 말하기를 산모들이 우리를 불러가면 히브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보기도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하고 이미 다 처리가 끝나서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명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부터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가족이 멸절당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아이들, 산의 아이 낳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레이 여인과 레이 남자가 만나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산의 아이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아이가 여사 아이가 같지 않았다. 너무나 그 아이가 빛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품고 키웁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 아이를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내 살리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 아이가 훗날 애굽의 정권을 이어받을 아이 없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역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외쳤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미하게 전해 내려왔던 믿음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환난 속에 하늘을 향해 원한 맺힌 사모함으로 부르짖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엄청난 고역으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사무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들으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또한 특별히 이 나라가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꾸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쳤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묵묵히 엄청난 민족적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고 모세가 바로와 당면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애굽의 박수들도,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도 비슷하게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가 지납니다. 애굽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듣지 않으셨는지,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400여년 세월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애굽을 치신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 옛적 아브라함을 징계하며 약속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가 출애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 같은 섭리적 역사인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 속에서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세워서 이제 바로를 향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성경에 보니까 계속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역사하시지 왜 그렇게 계속 시험에 시험을 계속 하실까?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훗날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애굽 사람들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두려워 떠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온 나일강의 집마다 개구리가 천지가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티끌이 이가 됩니다. 파리로 가득한 가축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짐승과 사람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려서 온 땅을 뒤덮습니다. 메뚜기가 땅에 덮여 모든 것을 다 먹어 제낍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온 하늘에 흑암이 가득합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임해도 그들은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는가, 또한 온 애굽에 바로의 보좌에 있는 첫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첫 아들까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의 사자가 그 온 애굽 땅을 뒤덮어 갈 때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의 역사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적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앞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은 한 번 있다가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영원한 언약적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영원히 대대로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민족적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를 뒤덮여 왕의 자식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대로 집 대문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유월 담장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 말씀이니까 듣고 그 말씀이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날에 해의 첫 달을 준비하고 그 차례 첫 달에 준비된 양을 잡아 그 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해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그때 여기저기 바로의 궁궐뿐만 아니라 온 애굽 천지에 울부짖고 대성통곡하며 탄식하며 소리 높여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그 흔적 속에 하늘을 찌들한 그들의 통곡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 담장을 넘어서 주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민족적 구속 출애굽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끝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아니,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애굽의 군대가 어떤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한다고 해서 왕의 자식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의 자식 첫 새끼들, 양 염소할 것 없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죽을 수가 있겠느냐고 의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출애굽기 12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이 재앙에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어 그들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보면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물러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지금 유월절 첫 제사를, 첫 가정이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새해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 선포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애굽의 그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이해했을까? 그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은 수없이 10가지 재앙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애굽의 신들을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이 기적적 역사로 민족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또한 구원의 체험 속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기까지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가면서 이 새해 이런 6월절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재현될 텐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며 그 밤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모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남 것과 또 왕위에 앉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400여 년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하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과학자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코로나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인류 속에 우리의 삶 앞에 위기가 없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치 코로나만 해결되면 우리 인류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그 다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할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이 시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믿은 우리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한번 회복한다고 뭐 부흥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독교 약 130여 년 역사를 지내면서 전 세계 20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나라 이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나라와 민족도 이 나라 이민족 외에는 없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갖기를 원하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압제 속에 지도자 모세 때문에 그들이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단합해서 뭔가 목소리를 합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고난 속에도 함께 하셨고 그 역사 속에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역사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가 입으로만 불렀던 애국가도 요즘은 부를 기회가 없는데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 싸게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하나님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기도합니다. 장기간 입원 요양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합력하여 선한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약속한 복을 더 쌓아야 되면 그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더해질 거고 또한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응답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다가 애매하게 후회하며 인생을 보내는 인생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예배의 회복으로 부흥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룩한 소원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 장로들과 각 소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한 해의 시작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새해 첫날을 삼고 그래서 그해 10일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과 염소 가운데 구별하여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14일이 될 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14일 해가 짐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원칙 속에 14일 D-Day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약속된 말씀의 축복의 날이고 애굽인들에게는 통곡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단 한 가정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하며 장로들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거역한 가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민족이 교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형편사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지만 이제 다시 한번 지난날 구원받은 감격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가장 정성을 다하고 가장 마음을 다해서 마음 뜻 정성 다하여 예배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되는 6월절에 엄청난 민족의 구속의 역사를 썼던 그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이 말씀을 생사를 바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대충대충 예배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중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도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도 천만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기다리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있는 그 할아버지 곁에 어린 손자, 그가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죽을 장손입니다. 할아버지, 왜 전에 안 하던 양의 피를 거기에 바르고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애굽 천지에 너처럼 나처럼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 양을 잡아 가족의 숫자대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듯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그 피를 문 기둥의 양쪽과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넘어간다고 약속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기에 교회 와서 교회 물건 하나 만지는 것도 지나칠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에 오르내리는 것까지도 얼마나 부담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비록 먹을 것 입을 것은 없이 고생했지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믿어. 목사를 대하는 게 그냥 친구같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새해에 예배의 회복으로 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함을 갖고 오늘 1년 된 수껏 6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며 기다렸던 이 믿음이 우리의 회복된 예배 준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예배 받으심의 증거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출애굽의 기적같이 보여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있는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해라. 여러분, 바로는 당시에 신적 존재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심판이 온 애굽 천지에 죽음의 울부짖은 소리를 듣자마자 그 밤에 급하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애굽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로의 입의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병이, 사고가,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내 앞에 닥쳐 있는 말 못할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6월절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바로가 그 밤에 모세를 불러서 빨리 너희들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게 떠나가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32절에는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고 저주하며
짓밟았던 바로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그가 신적 존재인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모세를 향해 나를 축복하고 가라, 나를 축복하고 가라.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은혜 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모든 장자들이 죽어지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손을 대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내가 벌어야만 꼭 내 거고 내가 모아야만 꼭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것이라도 뺏어서라도 선한 자의 품에 안기시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고역과 그 고통 속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서 마지막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종하여 나온 게 아니라 그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 같아 여기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 그 은혜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서 어느 날 우리 이웃들이 더한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의 절기를 정성을 다해 기념하여 지키면서 말씀대로 대대로 지키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감격, 예수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새해에 온전한 예배자로 단단히 붙들고 거룩한 도전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경험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의 역사들을 이 고난의 때 우리의 삶에 재해내가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광의 예배의 성공자의 삶의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